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 말씀,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본문을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것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모세를 뒤이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여호수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 형통한 길로 안내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였죠. 무엇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붙드시고 또 넉넉히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참 오랜만에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제가 누군지 다 아시죠? 예, 저는 플러스 정성현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서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또 때마침 오늘 새벽부터 이 스크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걱정을 했거든요. 여기에 좀 큰 뾰루지가 나가지고 스크린이 안 보일 때 뭐 안 보이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오늘 새벽부터 나와서 이 뾰루지가 생각보다 불도 켜주시네요. 생각보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또 걱정된 이유가 성경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고 써 있어서 이게 좀 심히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 담아낸 우리 성도님들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중심을 봅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쭉쭉 이어서 하곤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 키워 나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성장하고 성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곤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담아내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깊은 은혜를 더욱이 깊게 담아내는 일을 함으로써 성장과 성숙을 이뤄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은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 아니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어떤 과정들을 거치며 나아가야만 할까요? 각자의 노력과 각자의 방법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것을 그냥 우리의 단순한 생각이 아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 또 성숙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두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있는 본문을 읽었는데요, 누가 등장을 했죠? 첫 번째 사울이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또 이 두 사람에게는요 분명한 차이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부터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함께 또 읽어볼 텐데, 사무엘상 10장 1절과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우리 연달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시. 아멘.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하셨고 사무엘을 보내셨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세우셨죠.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얘기예요. 사울과 다윗의 첫 번째 공통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을 가진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두 왕에게는요 또 다른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이 두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을 먼저 볼까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죠? 아말렉과 싸워라.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말렉에게 임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에 합당한 일을 하게끔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뜻을 붙들고 아말렉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울이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진멸하는 일이었어요.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진멸하라는데 특별한 한 가지가 붙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15장 9절 말씀을 한번 15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에게 분명히 선포되어졌습니다. 뭐라고?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어요.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남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였을까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들이 진멸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드높여져야 하는데 사울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가리우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함으로써, 남김으로써, 사울이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저 나라 무섭구나, 이스라엘 저 나라를 다스리는 사울 무서운 왕이구나, 대단한 왕이구나, 하나님께 가야 할 그 영광을 사울이 가로치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어떤 왕이었죠?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과 같이 중심이 바로 선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도 사람인지라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봤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었어요. 암몬과의 전투에 전장에 임하고 있는, 전쟁 가운데 임하고 있는 다윗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침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옥상을 거닐 때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다윗은 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한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았죠. 누구였죠?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거기서 멈췄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다윗은 그의 욕심은, 그의 욕망은 거기서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저 여인을 데리고 와라, 저 여인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다윗이 그 여인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거기서 멈췄더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그의 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 그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아를 불러왔습니다. 우리아야, 아내와 가서 쉬어라. 좋은 것들을 주고 마실 것들을 주고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분명히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그 일을 범하지 아니하였죠. 다윗은 어떻게든 우리아와 밧세바를 붙여놓으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죠? 마지막으로 그 전장 최전선에 우리아를 보냄으로써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큰 죄를 연속해서 지었던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한 명의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누는 마지막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찔림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모두 다 진멸해야 했지만 그 진멸을 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을 남겼을 때 사무엘이 그 자리 가운데 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여, 지금 들리는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찔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정당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지금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갔고 그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동네에 두 명의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한 명은 부자고 한 명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부자에겐 많은 소유가 있었고 가난한 자에게는 어린 암양 하나 있었는데 그 양을 가족처럼 키우고 기르고 함께 지내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잡아다 대접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이 아까워 이 부자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되죠. 어떤 일이죠?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작은 양을 탈취하고 빼앗아서 자신의 손님에게 대접을 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4배나 갚아줄 수 있게 내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방금 읽은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왕이여,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그런 악행을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추악한 짓을 버릴 수 있습니까? 사울에게서 당신을 구원하셨고 당신이 가진 것을, 아니 당신에게 많은 것을 더하여 주셨고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을 텐데 어찌 당신은 그를, 그리고 그녀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으셨습니까? 이 두 왕의 3가지 공통점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이요? 왕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왕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찔림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공통점이 있고 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두 왕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찔리는 말씀 앞에서 이 두 왕이 반응하는 모습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달랐냐? 사무엘상 15장 30절, 3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또 그 31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찔림,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 앞에서 사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려는 것과 같이 보일 것일 텐데,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주어가 뭐죠?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나를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으로서의 체면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나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 앞에서 이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아니, 회복시키는데 바른 방법이 아닌, 옳은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지 않는 자신의 뜻을 앞세워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다윗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우리 짧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경험하여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두려워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이 아이에게 죄가 전가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이 아이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였고 마주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이 두 왕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사울은 외면하였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예, 투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일단 우리나라 말 같지는 않아요. 오늘 아까 좀 전에 사무실에서 어떤 목사님이 제게 찾아와, 목사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투쉐입니다. 투쉐르요? 투쉐입니다. 뭐요? 투쉐, 여의 투쉐입니다. 잘 하세요 라고 하고 가셨어요. 투쉐예요. 이 뜻이 어디에 쓰인 용어일까요? 운동에 쓰인 용어인데요, 펜싱이라는 스포츠에 쓰인 용어예요. 이 펜싱의 유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중세 시대에 전쟁을 치룰 때, 전장 가운데 임할 때 어떻게 싸웠죠? 칼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칼로 싸웠어요. 전쟁에서 잘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검술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행했던 이 행동들이 훗날 15, 16세기에 갔을 때 변하기 시작했어요. 갑옷을 내려놓고 이 검을 익히기 위한 행동들이 하나의 무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도와 무예는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같이 성장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더 나은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훗날에 전 세계 첫 번째 올림픽 아테네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우리가 지금 열광하고 있는 그 펜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쓰여지는 용어가 바로 이 투쉐입니다. 저도 이 용어를요, TV를 보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어떤 강연하시는 분이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투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펜싱 경기를 봐서 알겠지만 펜싱은요, 점수를 매기는 것이, 누군가에게 점수를 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하여서 지금은 0.001초까지 분석해서 누가 먼저 찔렀는지 보곤 하지만, 예전엔 그런 기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이겼는지 잘 알기가 어려웠을 것이에요. 점수가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경기 중에서 점수가 난 것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찔른 사람? 찔린 사람? 오, 여기 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찔린 사람이에요. 바로 그 찔린 사람이 외치는 말이 이 투쉐예요. 예, 내가 찔렸습니다. 투쉐. 내가 찔렸습니다. 아니,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늘 이기기를 원하게 배웠어요. 승리하기를 원하게 배웠어요. 내가 찔렸을 때 아무도 몰라요. 잠깐 감추면 돼요. 잠깐 모른 척하면 돼요. 그럼 경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투쉐라고 외쳤대요. 무엇 때문에? 이 펜싱은요, 본래 무예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자세 가운데 찔렸을 때 투쉐를 고백함으로써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 찔림 앞에서 당당하게 마주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기 위해서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이 투쉐를 외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아니, 사무실에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들인데 오늘 한 목사님과 또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집에 도착했는데 집을 못 들어가고 차에서 한참 울었대요. 아유, 집에 도착했으면 빨리 들어가서 발 씻고 자야지. 목사님 왜 청승맞게 울고 계셨습니까? 집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틀어놓고 갔는데 그 말씀에 찔림이, 깊은 찔림이 내 삶에 있었어요. 집을 들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 말씀에 깊은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나는 뭐하고 살았지? 그냥 인생이 바쁘다라는 핑계로, 많은 사역에 치였다라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외면하고 살았구나. 왜 나는 저 목사님과 같은 열정과 뜨거움이 없었지? 분명히 나도 잘못 가고 있었을 텐데, 분명히 나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성현아 이름을 부르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외면할 때도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울며 회개했습니다. 때마침 제가 준비한 말씀이 이거였어요. 주님, 제가 주의 말씀 앞에서 찔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 앞에서 찔렸습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종으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포기치 않고 끝까지 들려주시옵소서. 저는 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똑같이 울림이 있길 바랍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예, 주님, 주의 말씀에 내가 찔렸습니다. 제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서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내 모습이 약하다 못해 악해졌을지라도 주님, 회개하며 주 앞에 서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울림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 찔림 앞에 분명한 회개를 하였고, 분명한 돌아섬이 있었고,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명의 왕으로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그 찔림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돌이키십시오. 다윗과 같이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아멘.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부러웠던 자, 예 주님, 그 말씀에 생명을 얻은 자 한 사람 찾으시니
말씀을 주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뼈를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곳은 주의 교회요 일어나. 이 시간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찔렸습니다. 예 주님, 더 이상 주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나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예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찔렸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찔렸습니다. 주님,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악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밑대어 나를 보았을 때, 주의 말씀을 비추어 나를 보았을 때 너무나 더러웠습니다. 너무나 추악했습니다. 약한 모습인 줄 알았으나 내 모습이 너무나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연약, 나의 죄를 발견하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주 앞에 나의 부족함을 들고 섭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찔렸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찔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찔렸습니다. 아버지 역시 아버지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아버지,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악한 모습, 주님 아버지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게,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님 아버지요, 역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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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요.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나의 삶 속에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함께하여, 예 주님 함께하여, 아버지 함께하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님 아버지,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역사해, 예 주님 역사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 이상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의 말씀이 내 앞에 보일 때 더 이상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내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바라는 삶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예비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주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원하는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부족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시는 삶인 것, 주님 원하시는 삶인 것, 온전히 주께 바르게 설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네 주님,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님 함께하여. 주여, 주님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승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없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님 주여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의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 앞에서 승부를 보고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에 도전이 되고 또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강단 앞에 나와 주님과 이 말씀을 붙들고 승부를 보고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말씀을 더 이상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약하다 못해 나의 인생은 악한 길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삶을 끊어내고 주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살길 희망하는 이들, 또 이 삶의 결단을 하길 원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성령이여 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를 일으켜 주소서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성령이여 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를 일으켜 주소서 열릴지어다